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련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쳐올 때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시련이 닥쳐올 때 또 확신을 버리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짐승을 제물로 바친 것이 그 이유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때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피의 제물이었든지 또 이 곡식의 제물이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에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고, 또 아벨은 그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그런 그의 자세는 바로 믿음으로 드린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하박국의 말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제물을 바친 아벨도 역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던 그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모이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모여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했죠. 그들 중에는 핍박이 두려워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하는 그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핍박이 두려워서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볼일 때문에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핍박이 두려워서 모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도 아닌 것이죠. 얼마 전에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히브리서의 배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동족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약속 때문에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제어시켜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5절과 6절은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주 실제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녹이 있던 당시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타락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에녹은 또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쾌락을 쫓아 살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그 에녹에게 상을 주실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추상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도 그저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7절은 노아의 순종을 말하고 있고 8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아주 실제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실제적인 관계의 증거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홍수가 날 것이라고 믿고 배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을 보는 것과 같이, 그것을 보는 것 같이 순종했던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믿음이며 대단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떠난 것에 대해서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사진을 완벽하게 보여주어도 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모든 인간의 논리나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